미국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이제 100만 명이 이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는군요. 오미크론 감염 같은 거는 아마 75%, 80%까지 막 이렇게 전파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단기간에 이렇게 들쭉날쭉하다가 단기간에 어느 순간 최악의 경우가 이제 닥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전염병 하나 가지고요, 이렇고 저렇고 막 아는 척하고 막 그러더니 이렇게 됐잖아요. 왜 그런데요? 뭘 왜 그래요? 예수께서 재림하시고자 해요. 주님께서 초림하신 것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하셨어요. 죽으셨으나 이제 재림을 하십니다. 그러기 이전에 우리는 완전한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예수 잘 믿으면서 전도 많이 하세요. 예수께서 이렇게 환란이 극에 달았을 때 이제 전쟁과 수없는 전염병과 기근이 만연할 때 재림하세요. 그때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 들림받을 준비해야죠. 도피성, 예비처, 보호처 많은 곳에 하나님 준비하셨어요. 어떤 자? 성령으로 말씀을 순전히 순목하고 회개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봉사하며 전도하는 자, 7명의 역사로 성령이 충만하여 나팔소리 들릴 때 저와 여러분의 영역이가 활짝 열려서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예 하고 올라가는 확실한 휴거 신부, 들림받는 신부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그릇도 준비하라. 목사님, 그릇을 준비하라고요? 무슨 그릇이에요? 오늘 본문 좀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그때에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이 급할 때 천국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이로다 할 때 예, 저 여기 있습니다. 그래 기다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때란 공중재림의 때를 얘기합니다. 그때는 성도들이 마치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랬어요. 이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을 보면은요, 저녁 때 이제 신랑이 먼저 친구들을 데리고 신부 집으로 가요. 그럼 이제 신부는 이렇게 청사초롱에 불을 밝히고 신랑을 맞이해요. 그리고는 이제 신부 집에서 결혼 예식을 행합니다. 예식 후에 신랑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본가로 가서 뭐 일주일이라든지 열흘이라든지 큰 잔치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신랑하고 신부 집 사이가 완전 멀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본가로 데려가는 것을 생략해요. 그리고 이제 신부 집에서 이렇게 결혼 예식을 행하고 거기서 이제 잔치를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본문이 뭐냐면요, 주님께서 신부된 성령으로 충만하게 이 시기를 알고 때를 따라 먹이는 말세를 준비하는 그런 종들과 그런 신부감들이 있는 그런 교회를 맞이하는 모습을 지금 본문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신부가 된 저와 여러분은요, 등불을 켜들고 공중으로 주님을 맞이하러 나갈 때 주님께 붙은 자에 올라가 호련히 변하여 변화차가 돼서 진산미를 탄 못으로 올라가. 그러면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 666표를 받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이제 공중으로 들림받으면 또 도피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면 예비한 그런 잔치집으로 우리를요 데려가서 혼인잔치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에 이제 천년왕국에 잠깐 내려와서 왕 같은 제사장 노릇을 하죠. 그것을 이제 지금 주님께서 유대인의 결혼식에 비유를 해서 지금 천국 갈, 들림받을, 휴거될, 도피성 갈 그럴 신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2절에 보니까 그런데 그 신부감들이 그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또 슬기 있는 자야. 10사람이 모두 처녀들이에요. 여기저기서 때묻힌 여자들이 아니고 그냥 새 신랑을 기다리는 그냥 전부 수처녀들이에요. 그래서 성도를 성령으로 충만한 여러분을 처녀로 지금 비유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신랑을 이제 맞이하러 가는 신부 중에는요,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롭다는 얘기 뭐냐면, 슬기로운 자가 있는가 하면 미련한 자가 있다는 얘기죠. 이거는요, 결국은 뭐냐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참 크리스찬이 되지 못하고 그냥 종교인으로 전락한 그런 미련한 처자들이 많다는 의미도 되죠. 뭐 반이 쫙 갈려질 정도니까. 그들은 무슨 뭐 불교인가 봐, 무슨 뭐 이슬람교인가 봐, 마호메트교인가 봐, 무신론자인가 봐. 그게 아니라 자신들을 기독교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열차자가 다 그냥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네가 참이냐 가짜냐는 이렇게 갈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할 때 반반 갈라져요. 반반이라는 것은 50% 50%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가짜가 그렇게 있다는 뜻입니다. 종교적인 형식과 예식은 다 행하고 나 교회 다녀요. 그러나 정말 성경의 내용을 제대로 전혀 모르고 있는 그런 잘못된 크리스찬이 많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제 참 그 부흥회를 이제 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뭐 미국도 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대개 깨어서 기도하는 그런 신부감들이 많은 데는 대개는 이제 영어권 국가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캐나다 등의 북미 지역도 보면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나 이제 영어권이라고 할지라도 뭐 뉴질랜드라든지 또는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경우는요, 깨어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적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또 남미 지역도 기도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또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점점 줄어들고, 포르투갈이나 스페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줄어드는 것 같아요. 별로 기도들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새벽 기도도 잘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요, 그런데 그 사람들 전부 저 크리스찬이에요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지혜로운 처녀. 지혜가 뭐야? 하늘나라의 지식을 이 세상에, 내 일상에 적용하면서 말씀대로 가는 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지혜로운 자가 정말 지혜로운 처녀라는 거죠. 그래야 공중재림하실 때, 나팔 불 때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불려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전달되는 그런 교통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예, 우리가 주님과 내가 이렇게 따로 있으면, 분리가 되면 이혼한 거죠. 그래서 separation from God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분리가 시켰다. 신랑과 그냥 이혼이 돼버렸어. 왜 그렇죠? 죄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죄를 보면은 것이 사단의 졸개들과 그의 모든 악한 영들과 저주받은 조상의 망령된 조상의 귀신들과 말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모든 악습, 구습 이런 것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계획에 넘어가는 것이죠. 그러면 주여 주여 부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로 가면은 그것은 죄가 중간에 껴있기 때문에 우리는 귀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나팔소리 못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요, 성령이 나를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3절을 보니까요, 그런 사람들은 미련한 자들이에요. 미련퉁 곰퉁이 같아갖고 그냥 등은 가졌어. 나 교회 다녀요. 주일날도 열심히 다녀요. 근데 그 안에 기름이 없어. 성령이 없어. 등이 뭐예요? 다 예수 믿어요. 예수 믿어요. 막 아주 막 침례도 받고 세례도 받고 막 뭐 성찬도 참여하고 말이죠. 뭐 다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구역예배도 열심히 다니면서 뭐 한답시고 막 그래. 근데 이제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아직도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하지 않아요. 되게 자기 생각대로 하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석탄은 아무리 씻어도 시커매요. 석탄이에요. 아무리 깨끗하게 해도 그냥 검정물이 쏟아져요. 그러나 이 석탄에다가요, 굉장히 센 온도와 거대한 압력이 가하면 이게 다이아몬드 결정체로 변화가 돼요. 그러니까 석탄이 다이아몬드가 되어야 희고 바짝바짝 하잖아요.
근데 아무리야 석탄 자체에다 물을 붓고 그냥 갈고 갈아도 석탄 자체는 다이아몬드가 되지 않아요. 석탄 같은 죄인이 아무리 종교를 가지고 그냥 나는 말이야 교회 말이야 그냥 내가 누구요 해도 안 돼요. 안 돼요. 그 사람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아야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몸버려 피 흘리시는 그 예수님을 구세주 나의 주인으로 믿는 믿음을 통해서 석탄같이 시커먼 물이 뚝뚝뚝 떨어지는 그 죄인이 예수의 피로 그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 회개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잘 인도할 때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다이아몬드와 같은 반짝반짝 빛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의롭다 칭함을 받는 의인이 된다는 것이죠. 의인은 없나니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예수의 피를 믿고 피값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인할 때 참 네가 의롭다라고 칭함을 주신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즉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는 용서도 없고 의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만 다닌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전심으로 리얼 크리스천 아주 퓨어한 아주 그냥 순금 정금 아무리 갖다 더럽혀도 물 한번 싹 쓰면 바짝바짝 빛나는 그런 정금같이 그런 신부감이 되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내 구주로 마음속에 들어와 계실 때 보혜사 성령께서 내 생활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세요. 지배하세요. 이끌어주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오직 예수로 오직 나의 주인과 구세주를 오직 예수 그분은 말씀 그분은 생명 그분은 창조주 나는 오직 피조물 뿐 그분만 붙잡으면 영혼에게 두려움이 없어. 그래서 나는 충성하는 그런 분들을 슬기로운 처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런 분에게는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요. 세례받고 침례받고 그리고 고백하고 말씀을 적용하면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고 인풋하시고 임만을 해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끌어주시고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성령께서 다스려 주시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을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을 뭐라고 하시냐. 너 그게 네 힘으로 안 돼. 나 말에 힘 좋아. 나 권력 있어. 나 누군지 알아? 아니야. 능으로 되잖아. 난 뭐든 잘 줬어. 내가 아주 얼마나 하냐. 박사학위 내가 5개 가져서 왜 이래. 그거 갖고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말이야. 우리 계통에서 말이야. 나를 따라줘. 그걸로 안 돼. 오직 하나님의 신, 성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만 돼요. 성령을 언제 우리에게 임만을 하셔서 내게 능치 못함이 없으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며 나의 기적을 이끌어 올라가시느냐면 말씀을 붙잡고 회개할 때 주의 보혈이 내게 넘쳐요. 그래서 이것이 스가랴 4장 6절에 오직 성령으로만 거듭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요 신앙의 형식적인 것 등은 가지고 있어요. 예수가 구세주에 맞아요. 등은 가지고 있는데 그 안에 성령께서 없어요. 그럼 넌 기름이 없네. 기름이 없네. 그럼 기름 대신 성령은 기름이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럼 뭐가 다 들어가 있느냐.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만 그냥 있는 것이지 그 속에는 그냥 더러운 것들이 꽉 차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만 그냥 많아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이야 왜 이래. 우리 엄마는 권사님이고 그냥 그런 맨 쓸데없는 얘기하고 말하는 거 보면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맨 세상 얘기를 하고 말이죠. 그리고 참 남이 흉이나 보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회개하고 예수의 피를 구하고 교회 자랑하고 우리 목사님 말이야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우리 목사님 최고야. 왜 이래 말씀 그냥 우리한테 얼마나 회개시키시는지 알아? 그래서 그냥 우리를 때를 팍팍 닦아주신다. 우리 언제 오시더라도 깨끗한 몸으로 신부감으로 올라갈 거지. 엄마 안 그래? 아빠 안 그래? 그럼 그렇지 하면서 참 가족들이 말이죠. 그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엄청 기뻐하세요. 그러면은요 등 안에 기름이 잔뜩 모아지는 것이죠. 올라갈 때 그냥 기름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가서 나 교회 다녀 등 있어. 성령 충만해. 기름도 있어. 그런데 이건 또 뭐야? 그릇
슬기는 자들은 등도 있어요. 믿음도 있어요. 기름병도 준비했어요. 성령도 충만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더 성령이 충만함으로 가득 열매를 맺으니까 그냥 신부 옆에 그냥 참 이쁜 막 표지박 같은 그 성화 한번 보여드렸죠? 그 그림을 보니까 그냥 기름이 그냥 표지박마다 그냥 아주 가득 찼어. 이 기름은 무겁지도 않아. 너무 아름답고 막 예수 보혈음의 향기가 넘쳐. 그러니까 그냥 주님이 그냥 나팔소리 나면서 오셨는데 그냥 밤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온 세상이 깜깜해. 무엇으로? 경제도 깜깜, 정치도 깜깜, 종교도 깜깜. 온 신앙인들이 깜깜해서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허덕거릴 때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십자가의 사랑을 잃어버릴 때, 그때 슬기는 자들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오직 말씀, 오직 회개, 오직 순종, 오직 전도, 오직 기뻐, 오직 감사, 오직 예수. 그러면 회복돼요. 아멘이요.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꾸 잃어버리죠. 저도 젊었을 때는 말이야, 아이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서 어떻게 그러고 전도들을 집집마다 돌리면서 또 그 중환자실에 가서 그걸 또 아이고 신방하면서도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리고 또 직장 갔다 오면서 또 쫓아다니면서, 지금은 막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내 돈 들어가면서 한 것이 뭐냐면요, 정말 그 당시에는요 하나님이 그냥 은혜를 내리셔가지고 그냥 정신을 못 차렸던 것 같아요. 정신이 없을 때 그냥 은혜를 받았던 것 같은데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 죄송해요. 그 대신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이 시기를 알려드리는데 쓰임받는데 사명이 뭐예요? 좀비 될래? 뜯어 먹을래? 아유 목사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 악령을 쫓아 귀신 쫓으라 그랬잖아. 이런 이 온역이 이 코로나가 귀신의 짓이라면 귀신은 따라갈자다 뭐 이러고 뭐 무슨 엄청난 기도회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전부 연합으로 기도하는 그런 데서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귀신이 바이러스를 갖다가 했다고 혹이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이신데 왜요? 아마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코로나를 하셨어요? 그보다 더 할 수도 있어요. 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네 죄를 씻으라고 우리 죄 보라고 그러는 것이 지금 칼 기근 온역이지 않겠습니까? 죄값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회개하자. 회개하자. 뭘 가지고 회개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라 잡고 늘어져요. 회개하세요. 회개만 하면 사단이 절대로 건들지 못해요. 그러니까 뭘로 회개한다고요? 성경 66권을 그대로 전하고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귀신의 뜻이라면 나갈잖아. 귀신의 뜻인지 아닌지 간에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왜 그런데요? 주의 재림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표받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가들 학교까지 쫓아가서 놔주잖아요. 백신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아주 이제 편안하게 재림하실 때 여러분 그냥 도피성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이 땅에 남은 사람들은요 666표 바코드를 받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어떤 것도 다 적그리스도가 다 가져가고 꼼짝을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급도 타야 되고 어떻게든지 그냥 어디라도 가서 일거리라도 해서 그냥 몇 푼이라도 그냥 벌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표를 받아야 돼요. 근데 그 표는 막 코에다 넣고 막 무슨 PCR 검사가 어떻다 무슨 음성이다 뭐 양성,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복잡하고 힘들게 안 해요. 그냥 지나가면 돼. 싹 지나가면 그냥 스캐닝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안 받겠어요? 밥 준다는데. 여러분,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먹을 게 없어요. 마실 게 없어요. 표가 썩어요. 그래서 사람끼리 온 균으로 해서 썩지요. 안 죽어져요. 안 죽이세요. 서로 인간끼리 그저 닥치는 대로 뜯어먹는 거예요. 더듬어먹하면서. 그런 것이 이미 구약 때 돼 있기 때문에 에레미야 선지자 등등등 모든 종들아 기록해서 후세에 남겨라. 칼과 기운과 온역의 극도로. 그런데 언제 칼 기운 온역 없었나요? 그런 거 말고 네 생에 그런 거 있었어? 네 선조 때 그런 일 있었어? 무슨 일? 표를 받을 준비 있었어?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 주의 재림이 아주 가까이 왔어요. 그런 자들은
그냥 나 교회 다녀요. 귀신도 쫓고요. 방언도 하고요. 기름 준비도 했거든요. 그것이 아니고 그릇도 준비해. 성령의 열매를 가득 넣어서 주의 보혈 헌신 봉사 전도 회개 기도 나누고 구제하고 사랑하고 선교하고 그냥 아름다운 표지막이만 말도 못하게 포도송을 그냥 땀법을 예 올라가 너는 왕 같은 제사장자리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릇에도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5절. 아이고 그런데 말이야 막 목사님 또 말씀 들은 말이야 그럴 것 같고 그냥 들린 말씀 들으고 그냥 내일 모레 그냥 금방 오실 것 같고 그냥 10분에 오실 것 같은데 안 오시잖아. 어쨌든 유난해. 신랑이 더 들어오잖아. 그러니까는 줘라 그냥. 자. 아우 시끄러워 막 듣기 싫어. 신랑이 천천히 오시나 보네. 신부들이 꾸벅꾸벅 줘라요. 신랑이 6시쯤 오시면 딱 좋겠는데 그냥 이쁘게 막 바르고 말이야 마사지하고 뭐 그리고 뭐 그냥 드레스도 입었는데 안 와. 몇 시냐? 10시 넘었어. 안 와? 아직도 안 와. 전화 걸어봐. 아 몰라 아직도 멀었대. 그거 잔대. 긴장을 풀 때가 주님 가까이 오실 때라 그랬어요. 어두울 때, 밤에. 어두울 때가 뭐죠? 온 모든 세상에 장르마다 앞길이 뿌예. 알 수가 없어. 군사도 정치도 경제도 전쟁도 어떻게 하야 좋을지를 모르겠어. 지금 사람들이 무뎌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그냥 막 항만 남은 것 같아. 어쩔 수가 없어. 거기다 또 황충까지 막 부어주셔가지고 그냥 누가 사단도 지멋대로 못해요. 다 사단이 하는 악한 일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왜요? 모든 피조물을 하나님 허락하셔야 돼요. 왜 그렇게 허락하시죠? 이런 끔찍한 환란 이제 어마어마한 후삼여번에 들어가면 재앙이 오서 썩을 텐데 왜 그래요? 주님 재림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왜 주님 재림하셔야 돼요? 끝나는 거예요. 세상이요. 왜 끝나야 돼요? 죄값이에요. 코로나는 죄값입니다. 저의 죄값이고 여러분의 죄값이고 오 인류의 죄값 무슨 죄인데요?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했지? 말씀은 뭐 그랬지? 그 값이에요. 지금이라도 우리는 또 오늘 다시 시작하면서 아빠 나 다시 시작할게요. 뭐 자식이 그냥 내가 널 어떻게 믿어? 아빠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요? 한 번만 믿어보면 안 될까요? 오늘 아비벌이 돼서 니산올이 돼서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요? 아빠 나 한 번만 나 깨끗하게 씻고 올게요. 알았어요. 임마 씻고 와. 졸지 말고 씻고 와. 꾸벅꾸벅 잠들지 말고 정신 차려서 학교 가야지. 정신 차려. 숙제했어? 이런 거 마찬가지예요. 들림 받을 도피성 갈 준비가 돼 있으십니까? 매일매일 말씀이 나간 숙제를 하십니까? 성도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산으로는요. 카이로스의 계산으로는요.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는 2000년이 이틀이 될 수도 있고 20분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시간 개념과 인간의 시간 개념이 다르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아직도 멀었나 봐. 아니에요. 10분 후가 될지 일주일이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도적같이 한다 그랬어요. 생각지도 않은 날이라 그랬어요. Sooner than you think. 네가 생각한 것보다 아직도 안 오는 거 보니까 말이야. 그런데 오신다고요. 조용할 때 정신 차려라. 그 말씀은 성경을 좀 읽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자연적이나 환경적으로나 지금 많은 것을 통해서 심히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고 기름이 더덕더덕 붙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냄새나면 안 데려가세요. 향기가 나야 신부감으로 데려가지요. 그래서 야고보는요 5장 7절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형제들아 왜 형제라고 그랬죠? 목사님 그럼 자매는 없어요? 형제만으로 남자라만 얘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에는 형제와 자매라고 그랬어요. 또 찬양에도 형제여 자매들이여. 형제라는 것은 뭐냐면요, 자매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남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피가 섞였다 이거예요. 피가 섞였다는 거예요. 아들하고 딸하고 이게, 또는 아들끼리, 딸은 딸끼리 자매요, 형제요, 무슨 이렇게 얘기하자. 그러면 한 아빠의 자녀란 말이에요. 우리는 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피를 받은 자녀요, 형제예요. 그래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좀 참어라. 응? 방정들 떨지 말고 참지를 못하고 졸고 자고 궁시렁거리고 이 심리만큼 나갔다 들어갔다 하지 말고 조금만 참아봐. 조금만. 농부가 요즘도 뉴스 보면 기가 막히죠. 다 썩고 이거 어떡한데요. 바다는 바다대로 땅은 땅대로. 그런데 아이고 오늘은 비가 오면 어떡하지. 또 그냥 생각 중한테 눈이 왔대. 아니 지금 겨울인데 또 뭐 벚꽃이 폈대. 또 어디는. 그래갖고 이게 그냥 전부 다 드러나서 뿌리부터 그냥 썩었으니 이거 어떡한데요. 그렇게 농부가 그냥 땅에서 귀한 열매를 바라고 그냥 비가 오면 비가 와서 걱정 쓸어내릴까봐 걱정, 또 뭐 무슨 깐부기 와서 따뜻하 못하면 그것 때문에 또 뛰어나가고. 그래서 길이길이 참면서 그래도 하나라도 건져보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같이 나팔 불 때 주의 오심. 참아라. 조금만 참아라. 여러분, 언제까지? 형제들아, 주의 피로 받은 우리 한 형제지? 오셔. 주의 강림하기까지 길이 참아라. 잠깐만 참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는 성령을 상징해요. 사도시대의 이른비, 성령께서 오셨죠? 이른비가 올 때 교회라는 씨앗이 땅에 심겨졌잖아요. 중세 암흑시대는 아주 혹독한 겨울이에요. 1900년대에 비로소 봄이 찾아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1906년에도 그 미국의 아주사라는 데서 성령이 충만한, 1907년도에 또 우리나라에도 평양에서, 또 1900년대 늦은 비 성령이 임하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온 세계에 성령의 피가 내리고 있어요. 지금은 모든 교파를 초월해서 개토릭 교회까지도 성령의 늦은 비가 내리면서 신교로 자꾸 개신교를 바꾸고 있거든요. 이른비 성령으로 교회가 이 땅에 심겨지고 자라났고, 늦은 비 성령으로 열매가 맺히는데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올라가. 늦은 비가 내린 지도 벌써 우리가 100년이 지났어요. 우리나라가. 늦은 비 성령이 거치고 나면 이제 지금 추수 때예요. 지금은 아모스 시대예요. 지금은 은혜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 심판의 시대예요. 조금 있으면 오세요. 처음 2000년 전에 이른비가 왔을 때는 아직 신랑이 올 때가 되지 않은 것이었어요. 신부의 나이가 어렸어. 은혜만 받으려고 그래. 근데 이제 신부의 나이가 다 찼어요. 이제 신부감 되어 신랑이 데리러 올 때가 됐어요. 늦은 비 성령을 맞고 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알곡이 되어서 나팔 불 때 우리 가족과 함께 올라갑니다. 그럼 우리는 졸지 말고 더욱 깨어 기도하라는 것이죠. 6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신랑이 밤중에 왔어. 밤 12시가 넘는데 그제서 왔네. 아이고 갑자기 신랑이 일어나냐. 뭐 어떡한데. 아이고 내 이 머리가 뒤죽박죽이고 내 드레스 다. 아이고 어떻게 된대. 그때 어떻게 돼요? 밤중에 급작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빰빰빰빰 아무개야. 그런데 그냥 친히 또 올라가셨던 그 모습 그대로 예수께서 하늘로서부터 그냥 강림하시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잘 믿고 죽은 자들 영혼은 낙원에 가 있고, 그리고 몸은 땅에 있던 자들이 머리카락 하나 뼈쪽 하나 안 남겨 다 부활의 몸으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남은 우리 주님 올 때까지 우리 먼저 가지 말고 같이 삽시다. 같이 살아있다가 그냥 구름 속으로 그냥 휙 끌어올리면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 항상 주와 천국까지 영생복락까지 가는다는 뜻이에요. 아멘. 7절 8절에 신랑이로다. 그러니까 처자들이 네 하고 그냥 전부 일어서 어머 내 등. 그런데 위로는 자들이 어머 등 어머 어떡해.
아니 기름 다 어디 갔대? 성령의 열매를 맺지 않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괜찮겠지 늦으니까 졸다 잘다 뭐 어떻게 쓸데없이 돌아다니다 그냥 뭐 어떡한데 어머 나 등불 꺼져가 예수님 오셔서 그냥 환하게 등불 켜고 성령으로 쭉 말해서 그것이 모자라면은 그릇에까지 있는 것까지 등불에 불을 환하게 비치니까 와 멋있다 막 복죽이 막 터질 정도로 그냥 너 신부 환히 다 보이려 근데 어머 어떻게 나를 안 보이냐 막 주님 나는데 안 보여. 기름 좀 나눠달라고 그러네. 기름 좀 나눠달래. 신랑이 맞으러 나오는 고함소리와 함께 신랑을 맞으러 등불 들고 나갈 때가 됐어요. 슬기는 처녀들은 등불을 들고 기도의 기름병, 봉사의 헌신의 충성의 전도의 그런 그냥 기름병 그냥 여기저기 그냥 그릇까지 해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어른 처녀들은 등불은 꺼져가고 기름병도 없어지고 뭐 그릇은커녕 나눠달라고 그래. 슬기는 처녀들이 나도 어떻게 될지 몰라. 응? 왜? 그런데 마음이 있어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 하죠. 당신 교회 가야 돼. 진짜 심판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 당신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가면 안 될까? 그때 가서 치마자락 붙잡고 올라갈 처지가 못 돼. 왜? 믿음은 개인이에요. 엄마 나 군대 가기 싫어. 아빠 나 군대 가기 싫어. 그럼 아빠가 대신 가줄까? 안 돼. 네가 가야 돼. 기도도 헌신도 충성도 봉사도 회개도 네가 해야 돼. 말씀 순종의 적용도 네가 해야 돼.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 개인이 올라가는 것이지 부부, 친구, 오빠 동생 언니 무슨 뭐 조카 사위 어떻게 뭐 손주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개인이 올라가는데 그중에서 귀한 물을 자가 있으면 너의 혈육들도 셀 수 없는 물이 올라간다는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머나 어떡해 내가 그냥 깜빡깜빡하다가 진짜나 기름 준비 안 된 거야? 열매가 없는 거야? 그냥 냄새만 나는 거야 나한테서? 9절 슬기는 자들이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지도 모른단다. 차라리 얼른 가서 기름 파는 자한테 가서 사봐. 사라고. 지금 빨리 회개하고 돼서 성령 충만 받아봐. 근데 그동안 뭐하고? 졸다가. 그러니까 10절에 그들이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왔어.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예비하고 예비하세 신랑을 맞이해서 항상 껴서 근신하며 그냥 연단도 받고 시험도 받고 맴매도 맞고 그냥 그러면서 그냥 아멘 주여 그냥 순정 헌신 봉사 전도 그냥 어디 시험을 들게 하는 더럽고 정하더니 나를 건드려 내가 누군데 우리 집에 예수의 핏뿌림이 있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 닫혔어. 진짜 들림들 받은 거야? 나는 어떡하냐고요. 열어줄 수가 없어요. 기름을 준비한 사람들은요 공중으로 올라갔어요. 도피성 다 예비처로 보호처로 다 갔어요. 그 다음에 어떡하나 방법이 없어요. 11절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쥐야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 어떡해요? 우리 그럼 어떡해요? 배운 건 있어가지고 우리 정말 저 펴받고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도 올라가게 해주세요. 우리도 문 좀 열어주세요. 아무리 발버둥을 치고 슬피 울며 고함을 쳐도 이미 때가 늦었어요. 늦었다. 네가 예수의 피를 우습게 생각했지.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요? 그때부터 세상은 무서운 재앙이 행한 대로 갚으시는 심판의 시대입니다. 그때 가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비를 베푸소서 인내하신 구세주여 주님 그랬더니 12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참을 얘기하는데 내 농담이 아니고 실제를 얘기하는데 너희를 알지 못하겠는데 누군데? 누구냐고 고아야.
난 널 몰라. 문 좀 열어주세요. 문 좀 열어주세요. 막 두드리니까 주님이 누구냐 모르겠는데, 난 네 목소리 모르는데. 왜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이유가 뭐죠? 충성하지 않았지? 충성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집안 사람이 아니야. 친딸 친아들은 아빠한테 엄마한테 충성하지요. 네, 엄마 알았어요. 아빠 힘드세요? 내가 좀 할게요. 그들은 육의 사람들은 영의 말씀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사람, 세상 사람 같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다녀도 신랑이 누군지 기름 준비가 안 되고 그릇에는커녕 늦었어요. 더덕더덕 세상 사람 같이 살다 보니까 때가 너무 묻어가지고 이게 뭐 그냥 영혼력이 그냥 귀신 똥냄새로 그냥 잔뜩 있어서 기름이 신랑이라도 하는데 불이 안 붙어. 차디차. 성령으로 나야 되는데 넌 육으로 나서 너는 그냥 흙덩어리야. 흙으로 가고 끝이고 불 속으로 들어가. 성령으로 나야 영이라는 것이죠. 13절.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는 그런즉 깨어 졸지 마. 주님의 오시는 그날 그 시 알지 못해. 어떻게 될지 몰라. 급해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깨어 있으십시오. 그날과 그때는 시를 알지 못하는데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뭐죠? 칼, 기근, 온역에 끊임없이 끔찍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는 델타의 3배 정도가 되면서 별 크게 더군다나 스텔스 오미크론까지 나가면서 뭐 증세도 없는 것 같은데 3번까지 맞았는데 막 애들 막 학교까지 가면서 별소리 다 하면서 맞추고 막 애기까지 맞추고 그래서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냥 감기 증세가 더 이상했어. 3번까지 맞았어. 그런데 양성 다시 나왔잖아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해주셔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신 그분. 잠깐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깨어서 강하고 담대하게 자신만만하게 나와 내 집안은 예수의 피뿌리미는 넘치는 우리는 영적인 명문가야. 나는 충성하는 충신이야. 그러면 왕의 보호를 받지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때가 급하다는 것을 잊지 않으신다면 성령이 충만하고 오직 말씀 붙잡고 강하고 담대하고 견고하게 그릇에도 예수의 보혈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서 그냥 도적까지 말 때 올라가는 신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